오늘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할까요? 멍하니 있지 말자. 여러분 인생을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특히 고난이 올 때 멍 때리는 뭐 그런 대회도 있는데 예,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둡고 우울하고 의심이 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월요일 날 정보도서관을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한 5시 몇 분에 정보도서관을 갔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정보도서관 1층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부터 아는 사람이었는데 자 뒤에 우리 예준이 준수 고개 들고 누구를 만났냐면 예, 옛날 정보도서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작년 11월 달에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그리고 아들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또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 인천에서 이제 병원에서 새벽 1시에 이렇게 오는데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너무나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바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자식이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와이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절망 가운데 바로 어디를 갔나? 교회를 가게 됐대.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 옛날에 간사님에서 다녔던 교회. 거기를 가게 됐대. 처음에. 네. 그 신창동에 있는 우측에 있는 그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내가 엄마가 뇌졸중으로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내 아들이 지금 너무나 아프고 지금 돈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제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새벽 기도회를 해라. 새벽 기도를.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11월 달 너무나 힘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걷고 몸이 많이 회복이 되고 물론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자기가 먼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먼저 내가 사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시대 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 있는 궁궐 안에 있는 그 감옥에 지금 땅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따라야 할까요? 첫 번째 대지. 내가 할 테니까 부르짖으라. 첫 번째 대지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할 테니까 부르짖으라.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치료하고,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 성을 세우고, 내가 다시 너의 민족을 새롭게 할 테니까, 너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울 테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33절에 쭉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나? 3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에 보면 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바로 시드기야 10년. 그러니까 마지막 남유다가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 왕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로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신바벨론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말해라. 항복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 시작. 자, 그 다음에 자 시작.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닫어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둔 거예요. 지금 그죠? 네가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 포로로 잡혀간다고 또 패한다고 망한다고 그런 예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역사적 배경이. 여러분 에레미야 하면 뜻이 뭔 줄 아세요? 에레미야 바로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에레미야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 에레미야는 있잖아요. 스마트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주 감성이 풍부해요. 눈물이 많아요. 그 TI 하면 T도 T와 F, T도 되고 감성이 되게 풍부하고 또 스마트하고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출신이에요. 근데 아나돗 출신인데 바로 이 사람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요? 조상의 유배를 당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정치의 세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변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아주 어둡고 캄캄한 밤.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엄령 선포 너무 어려워요. 캄캄해요, 지금. 경제나 정치와 문화와 모든 부분에서 어두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25년도에는 지금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건강하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장 우리 11절 여러분의 요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29장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바로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그죠? 비슷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기라. 그러면 반드시 찾고 구하고 얻고 열리고. 이 말씀도 비슷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 한 주간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희망이 생기는구나. 부르짖을 때 확신이 생기는구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용기와 바로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목사님이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부르짖으라. 반드시 응답하겠다. 반드시 내가 새롭게 너희 민족을 새롭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고쳐 주겠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장 2절 자,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 크게 합시다. 우리 학생들 2절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여호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따라할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만들잖아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은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단어는 뭐냐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조용히 기도할 때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먼저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바로 내가 복 주고자 원하니 기도하라.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더 풍성히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복을 누리며 사는 통로가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지요? 2025년 좀 멋있게 살고 싶지요? 좀 더 멋있고 아름답게 살고 싶지요? 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아마 살고 싶을 거예요. 성적도 좀 오르고, 좀씩 자신감을 갖고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는 칭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게 비밀이죠. 진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반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죠. 기도할 때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 얼마나 힘드니? 뭐 때문에 힘들지 말해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나는 네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사랑하는 부부의 특징은 부부는 달라요. 싸움도 많이 해요. 딴 세상에서 왔어요, 사실은. 그러나 좋은 부부, 바로 지혜로운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어려움이 없었는가, 잠자기 전에 잠깐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깊이 이해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쌓아가고 깊어가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고 마지막에
여러분 2, 3분만 기도해 보세요. 혼자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자기 전에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강화되냐면 바로 영적 근육이 강화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영적 근육이 강화돼요.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헬스하는 사람이 우리 예준이도 푸시업 하루에 뭐 50개 100개 한다고, 목사님도 하루에 50개 100개 이게 푸시업을 하거든요. 하루에 샤워를 2번 해요. 지금도. 그러면 화장실에서 꼭 푸시업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푸시업을 40개 50개 막 30개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푸시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푸시업을 하게 됩니다. 헬스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근육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이 영적 근육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바꾸려면 환경이 중요하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책에 보니까 기도 안 하면 성도가 아니다. 기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이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기도 안 하면 계속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쳐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쉽나요? 기도는 때로는 쉽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기도는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허공에 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깨려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깹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지 못하게 하게 하여, 야, 기도해봤자 뭐하니? 들어주지 않잖아. 너 하나님 믿어? 자꾸만 의심을 들게 합니다. 기도하는 거 샤머니즘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마귀라는 놈은 계속 속삭입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방해 요소와 이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요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하죠? 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통 큰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보통 교회 일주일에 딱 한 번 나갑니다. 주일 오전에. 그리고 끝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도 주일 오전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갑니다. 집에.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주일 오전 예배 있었죠. 주일 오후 예배 있었죠. 수요 예배 있었죠. 금요 철야기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새벽 기도에 나가죠. 또 토요일날 또 학생들은 우리 옛날 토요 모임 있었죠. 그 구조와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은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습관의 구조를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면 부르짖어. 너 지금 어려움 있잖아.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면 부르짖어. 어찌할 바를 모르면 부르짖어. 너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용기와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그렇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부르짖지 않고 있죠? 그렇게 힘든데 왜 부르짖지 않고 있죠? 아직도 의지할 곳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누구나 다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를 바꾸고 너의 가정을 바꾸고 너의 자녀를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할 테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 내가 역사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부르짖어. 우리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준수야? 두 번째 대지. 예. 졸지 말고, 자, 우리 뒤에, 자, 우리 집중하세요. 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적으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 예배는 영적 싸움인데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예.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4절부터 9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4절부터 11절까지 은밀한 일이 쭉 나와 있어요. 은밀한 게 뭐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은밀하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겠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다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고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악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바알을 섬겨요. 돈만을 섬겨요. 음란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면 바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6절. 그러나 우리 어른들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지식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 심판을 통하여 그 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치료하고 고치고 바로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때로는 매를 댄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밀한 일이에요. 포로 귀환, 바로 회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 일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고 있다. 은밀히 행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부르짖고 나만 믿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받아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 엎드리게 만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게 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기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격분하죠. 누구 때문에요? 불인나 때문에 격분해요. 아들을 그 불인나가 자기를 막 격분시켜 한나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저 여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미쳐 죽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바뀌어요.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중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중을 잊지 마소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너 술 취했지, 술 먹었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 기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군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이.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포기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은 회개하라 너희들. 돌아오라.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반드시 죄를 사할 테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회복이었고 두 번째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두 번째 은밀한 일이 뭐냐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바로 이 은밀한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다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자기와 합하게 하셔서 바로 그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모든 죄가 사하지고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사망이 다 사라진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함된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는 비밀이에요. 우리 한번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무엇인가?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읽으세요. 시작.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3장, 에베소 3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 비밀이 뭐예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 자 5절에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6절 바로 이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 악한 마귀 권세들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할까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실패와 경험을 더 믿지 마세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장애들, 어려움, 압도되어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있죠. 그러나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시키시고 머리를 밟으시고
이제 사단의 세력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막 소용돌이 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다는 이 생각, 마치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세상을 차단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이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붕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 사역으로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놀라운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예요.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두렵다고 뒤로 숨으며 그 행진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며 누가 멈추며 뒤로 숨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할 테니까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은밀한 일은 바로 뭐예요? 바로 포로 다시 귀한 바로 회복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보여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봐야 돼요. 영의 눈이 뜨여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그냥 놔두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나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어려움은 가장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냐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정말 부르짖어야 할 것은 내 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반드시 영이 살아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울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울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바로 교회를 보면서 울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울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울고 있나요? 나라 민족을 위해 지금 울고 있나요? 성도의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울고 있나요? 나 하나 먹고 살기에 여러분 기도하나요? 아니면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 기도하나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범죄한 자들을 차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짖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신을 바꾸시며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가 포로로 잡혀갈 그 상황, 에레미야는 시대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반드시 보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렵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나밖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은밀한 일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그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일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 아니요 소망이요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점검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희망과 소망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도와주시고, 느헤미야가 하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어려움과 또 우리보다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죄됨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 사랑으로 맞추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미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골방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는 이번 아버지여 우리 골방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엎드리며 눈물 흘리며 주 앞에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박성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